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금년 여름 8월부터 6주 동안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실 아직 아니에요. 평생 믿음의 문제를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믿음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믿음 가지며 살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만 진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다양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 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종은 이번 6주 동안 저 자신이 마음속에 은혜 받은 대로 6가지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살폈는데요. 첫째 주에는 서론적으로 제가 나시린의 삶, 이 기적 같은 그 삶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 나시린 같은 존재인데 그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선함을 말하거나 자랑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오히려 더 무겁고 큰 죄인의 괴수와도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구약의 나시린에게 거룩한 삶은 평생 지켜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즉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은 가졌다고 말하고 모양은 있으면서 삶으로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aith라고 하는 말이에요. F-A-I-T-H 이렇게 5 철자로 되어 있는 것에 착안해서 이 구도는 제가 어디서 참고한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고, 물론 여러 가지 자료로 설교는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첫째, 패밀리. 둘째, associate. 셋째, identity. 넷째, 테스타먼트. 다섯째, 홀리 스피릿. 이 영어는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저 제가 믿음을 설교하기 위해 구조를 짜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형제의 연합, 하나님의 사람, 오직 성경, 그리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 6주간 설교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철자 F, 패밀리,
가장 중요한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중요한 말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사람 옆에 앉았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과 딸, 이게 가족이잖아요. 세상에 가족처럼 소중한 게 또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말할 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해야 가족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가족도 그래요. TV 드라마에 항상 대박을 치는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가족의 사랑을 기초합니다. 가족은 또 다른 말로 사랑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족은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영광대교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인 것입니다. 이 땅에 무수한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영광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철자 A예요. Associate, 연합이라는 말이죠. 연결되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형제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바꿨습니다. 부모 자녀보다도 훨씬 더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다면 아마도 형제 자매가 아니겠는가, 또 다른 결기인 것 같아요.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요. 형제라는 말을 쓸 때 물론 형제 안에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목사가 설교할 때 아들 말하면 왜 딸은 말 안 하냐 그런 분이 있는데, 아들을 말하면 딸도 포함되어 있고 형제를 말하면 자매도 그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단어, 형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마음에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 뉴스나 혹은 무슨 그 인터넷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가족의, 형제 간의 이 역기능적인 모습만 너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건 다 비정상이에요. 저는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형제는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야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을 두고서 우리가 형제가 어떻게 연합되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영광대교회 성도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를 쏙 빼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어요. 아까운 것이 없었단 말이죠.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교회로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된 중세교회를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자는 말이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개혁이다.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되었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영광대교회, 영광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대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연결된, 연합된, 하나된 기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사람이 가족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철자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 요즘 심각한 현대의 문제는 자기 정체성이 결여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 어떤 사건, 흉악한 사건 하나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서울 어디지? 무슨 역에서 이 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큰 일이. 그때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모방범죄 이거 지금 또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스승이나 좋은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건 매우 좋지만 지금은 자기 정체성이 결여된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음은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무엇으로 내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나시린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이 시대의 나시린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이 결여된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변하지 않는 자기 본질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나의 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 안 되니까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것 안 되니까 믿음의 길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쇄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내놓는 명함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 내가 누구냐?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김용대 목사입니까? 저는 명함에 인쇄해서 내놓는다면 김용대 목사라는 그런 명함을 인쇄해서 내놓을 수 있겠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제 본질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김용대 목사의 본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대 목사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면서 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스스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철자는 T, 테스타멘트예요. 원래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약속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쓸데없는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성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물론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 기간도 1500년이 넘고요, 기록한 사람의 숫자도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고, 우리가 왜 선생님 앞에 머리를 숙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선생님을 만나면 존경하는 마음이 늘 여전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많이 때려. 그 선생님은 세계사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안 맞은 학생이 없어. 저는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저도 맞았습니다. 아주 기억이 날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광주공항에서 뵌 것 같아요. 광주공항에서 이렇게 뵀는데 선생님이, 얼른 봐도 선생님이야. 금방 알겠어. 선생님, 그 선생님도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이잖아요, 제 중학교가.
이렇게 하시더니 처음에는 자세를 바꾸면서 그러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선생님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맞았으면 오랜만에 그렇게 만나 배웠고 그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저에게 가르침을 준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모든 여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아멘. 그래서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사람의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무게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성도 여러분을 웃게도 하고 조금 슬픈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양적인 얘기도 곁들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해 성도의 삶이 온전해짐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철자는 H, 오직 성령입니다. Holy Spirit. 중요한 몇 가지는 너무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무슨 운동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까요?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표현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마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이런 정도의 오해를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로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원래는 양적인 용어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강력하게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딴짓거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죄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아 그 나무를 알죠? 열매를 보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성도된 내가 맺는 열매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열매를 보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군요. 그 성령의 열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가져야 할 덕목,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져서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의 설교로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정도로 믿음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전 인격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모든 사건, 역사, 인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심리적인 행동적인 응답이에요. 성경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심판주가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처럼 아무렇게나 함부롭게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이익을 쫓아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으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실존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무엇 정성을 들인다고
협박을 한다고 내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나 어떤 이상이나 사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고 성경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신앙으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딴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고 내 삶에서 찾아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